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4월 13일 온라인 수요 예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삶과 세상적 욕망에 대한 관심으로 사는 저희를 위해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조차 저희 구원을 원하고 원하신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시간을 그 의미를 알게 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희의 모습도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보다 내가 받은 은혜, 앞으로 얻기를 원하는 세상에서의 은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고난이 어떤 형식보다 주님의 마음을 잠시라도 생각하고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특별한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기뻐하는 참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에서 항상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랑과 격려함으로써 화목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경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송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마지막 식사, 마지막 회식 그러면 특별한 의미를 갖고 기억하는 날이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기로 결심을 하고 회사를 떠나게 되었을 때에 저를 성별하는 마지막 회식, 마지막 식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그날에 있었던 일을 잊지를 못하죠. 그분들은 제가 신학교에 가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회사를 떠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당연히 그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지 않으셨기 때문에 회식의 자리에는 술이 있었고 그분들은 얼큰하게 술 한 잔들 걸쳐서 흔들흔들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술이 얼큰하게 들어간 후에 마지막에 저를 위해서 한마디씩 격려의 말씀을 해줄 때 이렇게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취중에 몸이 흔들리면서 해주셨던 그 말씀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성호 씨,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목사가 되어주세요. 저는 이것이 세상이 교회에 기대하는 또 하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그런 말씀 아닌가. 특별히 목사가 되고자 하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흔들해도 이 세상은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와 목사를 기다린다 하는 것이죠. 이 특별한 식사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주님의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르고 그저 유월절 명절로서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는 이후에 결코 잊을 수 없는 마지막 식사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밤이었죠. 그러나 정작 그 밤에는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의미를 붙잡고 모든 일을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날을 기념할 때마다 그 밤에 대해서 느끼는 느낌은 특별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주님과 했던 좋은 시간, 마지막 즐거움의 자리이면서도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는 특별한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솔직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때에 제자들이 이 시간을, 그때의 식사 시간을 얼마나 뜻깊고 의미 있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철저한 자기 고백을 담은 기록이라고 생각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식사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주님께서 원하고 원하셨던 것을 스스로 기억하면서 그때 알지 못했던 주님의 그 마음을 이제는 우리가 기억하고 앞으로 함께 주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때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홀로 우리들을 위해서 간절히 원하셨던 그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유월절 만찬을 먹기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유월절, 곧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그 출애굽의 날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해서 넘어간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이 바로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 초태생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마지막 재앙이 있던 날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유월절의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발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이죠. 유월절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 가족대로 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밤에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집의 문 좌우의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인방에 바릅니다.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다 불태워 버립니다. 먹을 때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임박한 출발을 준비하게 하려는 것이죠. 저는 이 유월절의 의식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느끼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 믿음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9번씩이나 출애굽의 약속의 말씀이 진행되지 않았었잖아요. 9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 곧 나갈 줄 알았는데 그러한 재앙에도 바로의 마음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물론 바로의 변심 때문이긴 했지만은 나간다 했던 것이 또 못 나가고 하는 것을 9번이나 반복했다면 10번째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 일을 임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일을 할 때마다 반복할 때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박해를 가중시켰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이나 실행되지 못했던 일을 다시 한 번 더 믿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번째 재앙, 10번째 명령에 대해서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과정이 어떤 모양과 어떤 시간을 보냈든지 간에 그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 그대로 실행되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전제될 때라야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때든지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것이고 실행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10번이든 20번이든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 10번째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삐친 마음이 되어서 뭐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그러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가 없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순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지난번에도 기도했는데 결과는 뭐 그러지 않았는데 뭐. 그러다 보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만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자, 이 6월절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내 감정적이고 과거 지향적이고 결과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6월절의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6월절의 준비와 그 순종은 비록 이전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9번이나 그대로 실행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다 행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 말씀대로 다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따라서 오늘 지금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이 모든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출애굽이 아주 급하게 이루어질 것을 준비하라는 말씀 그대로 이번에도 믿고 준비했던 것 생각하면서 믿음이 전제될 때에 이러한 순종이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내가 원하거나 기대했던 과거의 어떤 결과나 경험을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말씀의 확실함을 근거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죠. 내가 기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희미하게 여기거나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의 약속은 내 상황이나 내 경험에 관계없이 여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고 또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몇 번의 비슷한 상황이 또 올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순종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6월절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 6월절의 의식을 보면서 열망과
멸망과 생명의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죽음을 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멸망과 생명이 나누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조건이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 피를 바르고 순종하였던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명령을 순종하는 것, 이 멸망과 생명을 구분하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가까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월절에 꼭 양의 피를 발라야 사느냐 하는 질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과정이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논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월절에 꼭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살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이 가진 깊은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논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불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한번 안 발라봐야지, 그래서 장자가 죽나 안 죽나 보자라는 식으로 시험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을 논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방법임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정말 생각을 좀 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피를 발라놓고 볼 일이죠. 이렇게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정말 멸망과 생명이 그 차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이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그런 차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유월절 의식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새로운 희망을 생각하게 됩니다. 유대교에서는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면서 가정의 아들 한 명에게 지명을 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하죠. 왜 오늘 밤은 다른 밤과 구별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과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을 기도의 형식으로 대답을 하죠. 그리고 식사를 끝낼 때에는 모든 모인 사람들이 내년은 예루살렘에서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월절이 애굽에서의 해방이라고 하는 이 과거를 기념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래하게 될 메시아의 시대를 희망을 하는, 희망을 품는 성격도 함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유월절 밤에 진행되는 분위기는 급박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면서 무언가를 느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이번엔 정말 나가겠구나. 이번에는 정말 그렇게 소망했던 출애굽이, 애굽에서의 해방이, 약속의 땅에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그 영원히 번영하는 나라를 이루는 그 날이 시작되는구나. 기대감이 다른 어떤 날 밤보다도 급상승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은 더 이상 노예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날을 기억하게 되고 또 메시아의 때를 기다리는 희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약의 유월절은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종말론적인 천국의 잔치를 바라보는 영원한 소망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유월절의 모습을 보면서 급박하지만 그런 중에도 이번에는 진짜구나 하는 희망을 가진 그런 모습들을 느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 의식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새로운 신분으로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해방이 다가 아닌 것이죠. 그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정체성으로서
그 정체성에 걸맞는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그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서 더 이상 애굽을 그리워하거나 애굽의 낙을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많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주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돌아서 가기도 했고, 또 그 후로도 나라의 흥망성쇠를 통하여서 시행착오를 거듭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분명하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구원받은 후에 더욱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나안 땅의 풍요와 바꿔치기 하거나 주변 강한 나라의 시기와 질투와 공격 앞에서 두려움과 불신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믿음을 버리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삶의 짧은 역사로서 하나님의 장구한 역사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바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새 출발인 동시에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새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영적 싸움의 시작을 생각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6월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6월절 식사를 하셨던 주님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의 생애를 이 땅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33번 이상의 6월절을 보내셨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6월절은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원하신 특별한 6월절입니다. 다른 6월절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본문의 6월절 식사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만찬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리고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특별한 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에 참여하여 교제하기를 원하고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과 이 만찬을 같이 하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은밀한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도록 약속을 맺었습니다. 만일 한적한 장소가 미리 알려졌더라면 가룟 유다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장소를 알려서 체포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의 장소는 가장 가까웠던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따라가면 그 집이 장소가 될 것이라고 특별히 알려주셨습니다.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집주인은 최소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주님의 제자 중에, 드러나지 않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치밀한 준비 과정 속에서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를 못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준비의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 가지기를 원하셨는지 이 준비의 치밀함과 철저함 속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의미에 있어서도 특별합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 6월절 식사는 출애굽 직전 애굽에서의 마찬가지로 마지막 식사를 생각하게 합니다. 출애굽 때의 그 밤은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입니다.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우슬초로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죠. 그리고 양을 급히 먹고 이제 죄악의 땅으로부터, 그 애굽 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식사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이제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 피로 우리가 죄를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동안 양과 무교병으로 지켜왔던 구약의 유월절은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행하는 성만찬으로 바뀌게 됩니다. 영혼을 구분하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 밤입니다. 이 식사에 제자들이 함께하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마지막 밤에 대하여는 복음서에 기록된 것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죠. 요한복음에서의 말씀처럼 유월절 만찬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할 것이라고 하셨고 떡을 주시면서 가룟 유다를 지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떡을 받은 가룟 유다는 만찬장을 떠나서 예수님을 넘기려고 나갔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돈괴를 맡은 사람, 재정 담당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갔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최초의 만찬인 성만찬 의식을 행하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해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당하게 되실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갖는 의미를 담은 이 성만찬의 교제를 특별히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단지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만찬의 의미를 알고 함께 기념하게 될 모든 사람들, 모든 믿는 자들과의 교제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성만찬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히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믿음 안에서 교제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장차 주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하신 특별한 구원의 역사의 순간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이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곧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기다리는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보다도 세상을 구원할 이 새 언약의 유월절을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보시면은 무심하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그 죽음이 목전에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를 다투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굳이 이렇게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하였다는 것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했다는 것을 후회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 하는 생각이죠. 이날이 올 때마다 자신들의 무지함과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지 못했던, 그래서 그 마음에 동참하지 못했음을 얼마나 후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간절한 마음에 동참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꼭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만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을 절제하고 금식하고 포기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주님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주님과의 교제에 동참하게 되는 것, 믿음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앞서서 출애굽 때의 그 유월절을 보면서 느꼈던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을 위한 철저한 준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듭남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 유월절을 보면서 느꼈던 이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유월절 양이 되셨던 마지막 밤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